지금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줍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받으실 찬송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 희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회, EM, 그리고 조이랜드 어린 영아 심령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셋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예배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절기 및 행사 일정도 지연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시 기도를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4일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5명의 정말 자랑스러운 졸업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현영, 엘리자베스 포드, 그다음에 진킴, 또 다니엘 포드, 그다음에 안경, 이렇게 5명의 우리 졸업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체 방안들을 좀 모색하면서 좋은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단하사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존귀함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택 수업을 성실히 하여 학기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팬데믹 이후에 찾아올 변화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신학교와 교도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주 매일 성경 묵상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역대하 4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또 좀 여유로운 시간도 물론 더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여유로워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금년에 꼭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념과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절망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나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7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기록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먼저 다윗을 조금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각자 다윗을 하면은 처음으로 생각나는 다윗의 어떤 인상들이, 첫인상들 혹은 깊은 감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어떤 다윗을 향한 평가보다는 성경은 도대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짧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저는 사실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평가와 많이 겹쳐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세상의 잘못된 그 표현들하고 많이 섞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존귀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이 다윗을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성공이라든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존귀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무슨 명칭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다윗의 하나의 평가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의 존귀함을 증명해 보였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바로 앞장 시편 16편 말씀에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만 존귀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흥분을 가지게 됐고,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너무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된 인생을 살았는데, 나도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다윗을 좀 더 보고 다윗이 행했던 그런 삶들을 내가 더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존귀한 자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의 어떤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 다윗을 존귀하게 했던 그의 철학과 신앙과 생각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영성을 배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언가 대항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대항했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대항해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셔서, 날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넘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들이 누구냐?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바로 다윗이 대항하고 있는 저들은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게 하고 다윗을 굴복시키고 다윗을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 속에서 다윗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의 많은 영향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시편들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들, 정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오래 살다가 오래 살고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았던 것, 이런 거 우리가 참 보면 정말 부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밝은 모습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정상에 이르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실 때까지 다윗이 겪었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거칠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싸우는 대상, 그가 붙들고 있는 대상,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과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악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결국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많은 죄악의 어떤 물결들, 생각들, 가치관들, 문화, 풍속들이 우리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훼손시키려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존귀함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한 다윗을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동굴에 우연의 일치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뜨거운 낯을 피해서 태양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잠깐 쉬면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해필이면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렵고 잡히면 죽는 그런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성공했던 모습, 잘 나가는 모습만 우리가 보지 말고 그 반대로 다윗이 이 정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인치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고난과 연단과 슬픔과 정말 거친 험난한 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걸었던 이 고난의 길이 결코 다윗의 존귀함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이 어려운 시간들은 다윗의 존귀함을 더 빛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노력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난 속에서 더 빛나게 만들어주셨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더 부각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함은 정말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 쇠처럼 혹은 은처럼 금처럼 이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금으로 또 정결한 은으로 나오듯이 정말 존귀한 진짜 존귀함은 이런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진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냥 평범할 때는 그 존귀함이 감춰집니다.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워질 때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존귀한 성도를 더욱 세상 속에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럴 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빛나는 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가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한 이 다윗을 보니까 존귀한 인생은 현실의 풍부함과 넉넉함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이 이 금생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서 세상에게서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시대와 역사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간신들, 다윗을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간신들, 또 군사들, 그들과 함께 대처해 있으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금생에서 저희들의 분깃, 소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었다라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정말 사명감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녀로 만족해하고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 재물로, 하나님의 재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아이들, 이것은 일대, 자기 일대, 그리고 자녀들 2대, 그리고 그 손자들 3대까지 하나님의 재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 의로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은, 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이 세상에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화는 제한되고 한시적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맞춰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세상, 이 금생,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정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기를 치고 또 잘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만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미끼로 씁니다. 사단은 그런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 미끼로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유명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고 인기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참 유혹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세상 영광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세상 영광을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들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분복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들어서 더 영원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요, 한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을 맞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한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금생 너머에 있는 내생, 금세를 넘어 있는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의 결론입니다만, 오늘 이 존귀한 사람들은 의로운 삶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서 다윗은요,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뭐 자기가 의롭게 태어나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로운 중에 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의로운 중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뭐 그렇다고 다윗이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있고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는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의 정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는 공평함,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요. 3절 말씀에는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나의 잘못을 찾아봐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고 4절에 말하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힘썼고요. 5절 말씀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말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의인의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자 중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했고요, 악인을 미워했고요,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14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만 보며 살아가지만 의롭고 존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에서 비로소 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존귀하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 존귀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임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의로운 중에 살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세상이 너무 거칠고 마귀가 너무 시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알잖아요. 결국 다윗을 쫓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존귀한 왕이 되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형통하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승리했나요?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의의 길을 가시고 존귀한 삶을 사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리는 바로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 바로 자신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권세를 남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이루는 일에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의로운 중에 거하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만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저는 지난 주중에 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너무 기뻐서 정말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을 친구한테 전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자녀가 둘이 있는데 막내딸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대학교 대학원에 학생들이 한 19,000명 정도 졸업을 하게 된다. 근데 그 19,000명 중에 240명이 상을 받게 된다. 특별한 상을. 아주 탁월한 사람, 학생들에게 주는 상인 것 같아요. 상위 1%의 학생들에게 주는 상. 그래 자기 딸이 그 상을 받게 됐다.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저한테 그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길, 그런 정말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해줍니다.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첫 번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죄악을 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죄악, 불의와는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부요와 쾌락과 즐거움으로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면 나도 거기 살고 싶고 거기서 좀 누리고 싶고 거기서 좀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금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넘어지지 말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우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우리 성도들은 진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눈을 들어서 더 큰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중에 거해야 됩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의인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뭐라고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죠.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게 되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으로,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침침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죄악이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도 정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저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이미 영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깨어난다고 하는, 내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할 때예요.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자기가 깰 때에, 자기가 그 부활의 세계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죠. 오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아무리 딴 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존귀한 성도로 죄악과 대항해서 싸우시고 이 세상에 있는 풍요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에 서시기로, 의의 삶을 사시기로 힘쓰시기 바라고요. 날마다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힘쓰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게 아버지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 앞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결단과 인내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인생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과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